할렐루야. 네, 오늘도 근우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서원교회 또 수련회로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먼 길 찾아온 우리 서원교회 청년들 함께 환영의 박수로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찬양하며 우리의 위대하시고 하는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의 마음이 문을 엽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박수 올려드리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관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앞서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평생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이렇게 우리 강북중앙교회와 또 전주 서원교회가 또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연합의 기회가 이렇게 속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두 은혜 받고 모두 새 힘을 얻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저와 교독을 하실까요? 1절, 2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 여러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여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김병호 목사님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 막 이렇게 집회 저녁 기도회 전에 이렇게 뵙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잠깐 이렇게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네. 얼굴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서원교회 또 이렇게 먼데 다녀왔는데 어땠어요 오늘? 자고 싶겠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예, 집중해서 또 이렇게 어제 마커스 집회보다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더워서 제가 넥타이를 풀렀는데 조금 후에 제가 소개할 강사님은 옷을 입지 않고 더 편안한 필리핀에서 오신 분처럼 자유롭게 수련회 복장으로 설교하실 거예요. 복장에 대해 불편함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이 더운 날씨 우리나라 아니다 생각하시고 다른 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김병호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강북중앙교회도 빨리 대세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 많이도 벗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수련회라고 생각해서 좀 편하게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금요 예배보다는 수련회라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보지 말고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곳에서 떠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굉장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원 덕분에 저도 취임식 때 오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 머리 스타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찾은 것 같고, 예, 안정감을 찾았고 사역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또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장소를 또 이렇게 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저희 수련회 위해서 또 교회에서 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강북중앙교회는 준비된 교회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을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내가 여기서 사역을 그렇게 나쁘게 하진 않았구나. 나쁘게 했다면 뭐 청소 뭐가 안 하셨을 텐데 나름 내가 잘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졌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보물 1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 기타입니다. 기타, 이렇게 치는 기타, 기타 등등 할 때 기타 말고요. 기타가 제가 기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도 기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시나 아기 때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기타 위에 올라가면은 순간적으로 저는 뛰쳐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와! 그랬던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기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북중앙교회 오기 전 충주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기타가 그만 차에 부딪히고 말았던 거예요. 차라리 내 몸이 부딪혔으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텐데 기타가 부딪혀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따라 성도분이 과일 한 박스를 사역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과일 한 박스를 들고 등에는 기타를 메고 이렇게 스타렉스를 딱 내려서 문을 닫는데, 나름 굉장히 주차 공간이 좁잖아요. 또 우리나라는요, 아파트는. 그래서 나름 생각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스타렉스 뒷문을 닫으면서 내가 몸을 살짝 돌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계산대로 했는데 순간 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불이 났게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기타의 상태였습니다. 딱 열어봤을 때 기타를 앞에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뒤를 돌리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타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네, 너무나 가슴이, 여러분도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네, 기타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깨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금이 가고 갈라져 있더라고요. 금요 기도회가 끝난 시간이라 소리는 지르지도 못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입에다가 손을 이렇게 놓고 그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은 정말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후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기타는 케이스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냥 차 앞에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던 것이죠. 그걸 귀찮아하고 그냥 메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돼버린 후회가 되었죠. 과일은 여러분 과일 박스를 먹습니까? 우리는 과일을 먹잖아요. 과일 박스 좀 땅에 내려놓으면 그것 좀 어떻다고, 그거를 하지 않아서 제가 후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그때 이렇게 할 걸이라면서 여러분 후회한 적이 여러분 많으시죠? 후회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후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기회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과일 박스를 땅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뭘 하게 되었다고요?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었으면은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회가 오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후회를 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나간 시간과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갈라진 제기탄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기회를 잊어버리고 후회를 하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당시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왔다가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나아가 이 솔로몬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서 우상 숭배의 수호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가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빌었다면은 여러분, 어쩌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은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남탓만 했죠.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보내셔서 그 하와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만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만 기회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도 국민학교를 지났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이제 오락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오락이라는 게임은 이렇게 제 마음대로 뭔가를 조종할 수 있는 행복함을 알게 된 그러한 게임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악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정의감을 가질 수 있게 한 정말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오락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넣어야지만이 오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제 기억에 오락 한 판을 하기 위해서는 50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50원이면은 게임 한 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100원이면 오락을 2판이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50원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저에게 행복감과 정의감을 일깨워준 이 오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두 번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간이 부어지기 부은 것이죠. 계속해서 아버지의 주머니에 손을 대고 금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잠자고 온 동네가 조용한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빼서 뒤돌아보는 순간 저희 아버지께서도 모든 가족들이 잠이 들고 온 동네가 조용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눈이 마주쳐버린 것이죠. 말로만 듣던 현장 검거라는 것을 저는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인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과 식은 땀을 등반한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파트 옥상에 데려가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엎드려. 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길나란 몽둥이를 가져오셔서 엎드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처음이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처음입니다. 아버지가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대 때리시더니 진짜 처음이냐? 처음입니다. 또 때리시는 거예요. 진짜냐? 이랬더니 네,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맞고 난 뒤에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야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작에 아버지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는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다면 제가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그렇게 맞지는 않았겠죠. 저는 그 아버지의 처음이냐는 질문이 저에게는 기회인 줄을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니까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면서 그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회가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솔로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에 솔로몬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9장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전과 같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 두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기회를 놓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잡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가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며 그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내가 할 줄 몰라도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그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딜 가서라도 쓰임을 받습니다. 비록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반면에 기회를 기회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줄 모르기에 하지를 않습니다.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일을 시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후회를 하면서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세상을 탓합니다. 비판하고 비관만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 은혜를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하나님 딱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손 잡으면 살고 안 잡으면 죽는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좀 엉망진창의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미신 그 손을 잡게 되면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에 끌려가고 있고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나중에 내가 지옥에 가서야 이것이 지옥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때 손잡지 않은 것을 깨닫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유는 기회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가 바로 여러분 기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하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다, 네가 나의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허락하겠다라고 주님은 확실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은혜임을 알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도둑질과 거짓말로 인해서 아버지께 죽도록 맞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각서라는 것을 저에게 쓰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다시는 오락실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주 크게 적어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각서를 제 방문 앞에 붙여주고 학교 갔다 와서 읽고, 그리고 학교 갈 때 이것을 크게 읽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한동안은 오락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오락실에 대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볼펜을 잡으면 자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락기 게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배를 누를 때는 자꾸만 빠르게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후로 지갑을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더라고요.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띈 것이 하나 있는데 코끼리 모양의 저금통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코가 까딱까딱 하는 그런 저금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금통 밑에 마개만 열면 동전을 마음껏 꺼낼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동전을 많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탕한 생활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저금통의 무게가 현저히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저희 형이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아버지께 신나게 맞았습니다. 새로운 몽둥이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제가 잊어버린 것이죠.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같이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잊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이 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주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의 대상이 옮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종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을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집중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이 옮겨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정말 대단한 것은 저는 한 여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의 몽둥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락실 가면 얻어맞는다. 거짓말하면 얻어맞는다. 도둑질하면 얻어맞는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눈치를 늘 보며 아버지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서의 내용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오락실을 가는 친구들과 그 오락실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나서 이제 집중이 아버지에서 오락실로 옮겨지다 보니까 저금통에 손을 대게 된 것이죠. 그 뒷생활을 전혀 하지를 못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받아먹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제 보물 1호, 기타. 부서졌잖아요. 망가졌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수리를 해야죠. 근데 제가 그 당시 충주에서 기타를 수리할 만한 곳을 보니까 대전이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보물 1호인데 2시간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역들로 바쁘다 보니까 기타를 수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야 기타를 수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물 1호라고 여겼던 기타를 바쁜 삶으로 인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 유아도 애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게 했던 그 기타인데 정작 다른 일이 생기니까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여러분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내 삶의 도람 어떻습니까? 크게 변화가 없죠. 우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집중의 대상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을 다해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집중의 대상도 바뀌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죠.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집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앞에다가 이방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같이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연결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더라도 우린 연약해요. 한눈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기회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회가 나에게 기회임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시는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때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솔로몬을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자녀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한 지파를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너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너의 아들에게 내가 그래도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듣는 솔로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망가진 기타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했던 그 길을 후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애들에게도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아라. 너 5년이면은 너 5년 뒤에 너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맨날 저는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예. 후회하는 것. 나이가 들다 보니까 후회하는 게 정말로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후회만이 남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감당할 수 없는 후회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받아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동아줄을 내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계속해서 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회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기회가 멈추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돌아온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강도같이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피해서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기회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후회는 영원한 후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회를 잡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지금도 허락하시는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기회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연약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허락하셔서 내가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후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회를 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그 이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기회인 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기회가 기회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이 뜨여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원하옵나이다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그 은혜가, 그 기회가 우리가 은혜임을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그 집중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집중하기 위해 마련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후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날마다 그 기회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넘치도록 부어지고, 그 기회가 내 삶에 넘치도록 임하고 내가 거한 그 기회를 잡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게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늘 기억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시간 나의 손을 더욱더 붙드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주셔서 나도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치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목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고 날마다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시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이 손이 하나님의 신임과 능력을 통해서 절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이 내 삶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절대 놓쳐지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의 주인에 참여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이 온전히 주로 말미암고 주에 의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는 정반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취업도 힘들고 뭔가를 해보고자 했지만 그것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든 세상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할렐루야를 외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 할렐루야를 잊게 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저들 이 험한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 날이 갈수록 말씀과 반대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도 저들의 삶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드셔서 이전에도 없었던 아버지와 부흥이 젖었던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우리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이 너무나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더욱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